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은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에는 부유하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사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건강이 나빠졌을 때 물론 많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사람은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만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에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왔을 때에 내 곁에 이 시간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또 돕는 배필이 없다면 또 주변에 함께 해줄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살아가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창조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들이 혼자 사는 것을 참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룸메이트가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렌트비를 내면서까지 혼자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좀 예전에 불편을 많이 겪었었던 청년들은 특히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역시 몸이 아픈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가장 서러울 때가 아픈데 병간호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같이 해줄 그러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가장 서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 전도자에게 정말 큰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전도자는
세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 시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참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전도자가 또 무엇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처음에 세상의 모든 학대를 전도자가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강자가 약자한테 가하는 모든 폭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강자에게는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지만, 약자에겐 그런 것이 없어서 강자가 가하고 있는 그 폭력을 그대로 감당해내고, 그것이 또 아픔으로 느껴지고, 또 그것보다 더 슬픈 것은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을 때 그들이 진정 약자인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약자가 정말 약자인 이유는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또 그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곁을 지키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약자인 것이죠.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악이 판을 치고 악의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이지만, 또 예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이지만, 세상은 전도자의 시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함으로, 또 다른 사람의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참 가득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악한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든 그들의 그 악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자기 또한 그러한 힘을 가지려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또 삶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돈과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해서 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결국 성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열심의 삶 뒤에는 결국 받게 되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게 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러한 열심 또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길로 들어서기를 결정을 하고, 또 돈과 힘을 가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택한 사람들의 삶이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한 삶 안에는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건강한 관계가 있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의 곁에 그 아픔을 진정으로 함께 해줄, 그들을 위로해줄 사람,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남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연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와중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서로에게 진정으로 사랑과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인 것 같습니다. 9절부터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가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전도자는 부와 또 권력,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임을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잃어가면서까지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살아 없어질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봤자 그것들을 우리가 결국에는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삶 안에는 관계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쟁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결국엔 허무한 삶만 남게 되는 것이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우리의 남은 2022년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또 아무도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방 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현재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게 되는 따뜻하고 정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감사함이 넘치는 올 연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또 기대함으로,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연말을 보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알았지만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연약한 시간을,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 그러한 연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고 기쁨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번 성탄 그리고 이번 연말이 되어져서 또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